반갑습니다. 윤요를 잘 보내시고 새롭게 맞이한 철을 추하로 법회에 동참하신 여러분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약전에 들어온 것보다 2배로 더 많이 지금 설법전에 계셔요. 못 들어오셔가지고. 잘 들리십니까? 이 안에 계시면 잘 들리시겠죠. 설법전에는 지금 제가 체크가 안 되니까 모니터로만 보고 계실 거예요. 폭염이 입추를 지나서 이제 입추가 돼서 시원한 바람으로서 가을이 왔구나 했는데 다시 폭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폭염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가 땀방울 흘리면서 신신과 환희심으로 도량을 지켜주신 우리 불자님 덕분에 지난달 26일에 처음으로 길상사에서 봉행한 생전 예수제를 성대하고 아름답게 여법하게 원만하게 회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공덕은 길상사 부자님의 믿음과 정성에 비롯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단체, 좋은 절은 그 안에 계시는 구성원이 어떤 분이 계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도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종교단체는 그곳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불자님들, 길상사 식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행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보면은 이 길상사가 아니면 다른 사찰이 어떤 곳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하나의 개인 모습들이 행동과 말과 마음 씀씀이를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떻다고 평가를 되듯이 이 길상사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길상사의 한번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은 이제 하한거 백중 5제를 맞이해서 신행 봉사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행이란 무엇입니까? 신행이란 것은 그야말로 믿을 신자 믿음을 뜻하는 것이고 실천을 말합니다. 믿음과 실천이죠. 신앙이나 단순하게 부처님 있습니다 하는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 행을 옮겨야 됩니다. 불교는 무슨 종교? 말씀의 종교가 아니라 수행의 종교, 실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 실천을 옮기기 이전에 무엇이 근본이 되어야 할 것인가? 환경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신이 도원 공덕무라. 믿음은 모든 깨달음의 삶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수행이 있고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 정진하고 그 기도 정진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믿음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불교는 무슨 종교? 깨달음의 종교. 그런 얘기합니다. 깨달음을 향한 지혜의 길. 그것이 바로 불교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인가? 처음으로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나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믿음. 모두가 부처님이라는 것, 그것을 자비의 믿음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슨 믿음? 법의 믿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은 반드시 고통에서 벗어나 모두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기도하고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화를 참아내고 그야말로 자비로운 말을 건네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바르게 동료들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욕심, 탐욕을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불자의 신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거사님이나 보살님이 늦게 귀가하면은 화가 나지만은 화를 참고 그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속상하게 할 때도 그 순간에 화를 참내면서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행의 실천일 것입니다. 신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신행의 꽃으로 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봉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인가? 봉사라는 한문을 보면은
바칠 봉자에다가 승길사자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이웃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은 모든 것을 이것을 보살행이라고 그래요. 보살행. 보살은 자기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법당에서 설법전에서 우리 극락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는 법문 듣고 계시잖아요. 이 순간 후원에서는 맛있는 공양을 준비하는 보현의 식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법회를 듣고 있지만은 후원에서는 이제 공양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셨을 때 입구에서 문수의 식구들이 또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에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 해오수는 관음회가 또 청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장에는 제지낼 때마다 일찍 새벽같이 나오셔가지고 법당 청소하고 재준비를 하셔요. 근데 이 법당에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참석만 하시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신흥단체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합창단은 이렇게 법회 때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음성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보살행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보살은 응당 보시하되 상에 집착하지 마라. 참된 봉사는 보답을 바라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야말로 자비심으로 무주상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후원에 밥 한 그릇 준비하고, 그리고 외로운 이웃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그리고 우리 절을 벗어나서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로 줍는 거, 그것이 조그만 보살이자 보살행위예요. 그 많은 분들이 큰 봉사만 봉사라고 생각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작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면 그것이 곧 보살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신행을 그 바탕은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할까요? 절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스님도 그러고 불자님도 그러고, 아, 저분은 신심이 있니? 불심이 있니? 없니?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시잖아요. 신심이 무엇이고 불심이 무엇입니까? 보살님들, 불자님들, 신심이 무엇이고 불심이 무엇입니까? 신심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법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불자니까. 부처님의 가르치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기도든 수행이든 그 출발점이 돼요.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불자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철저한 믿음이 돼 있어야 됩니다. 불심은 뭡니까? 불심은 그야말로 우리 안에 갖춰진 깨달은 마음이에요. 본래 부처요. 우리 본래 성불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신심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서 신행이 됩니다. 그리고 불심이 드러나야지 봉사가 됩니다. 가끔 신심 없는 행을 하시는 분에게는 향기가 없잖아요. 하긴 하는데 향기가 없어요. 그건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신심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끔 절에 보면은 요즘 전국 사찰에 관광 문화 해설사가 있어요. 문화 해설사? 예를 들어서 송광사 같은 예를 들어 볼게요. 송광사에 문화 해설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준공무원 뭐 약간 그런 형식의 직업일 거예요. 근데 시험 봐서 문화 해설사 되거든요. 근데 구성을 보니까 송광사에 있을 때 제가 느끼면 대부분이 교사, 공무원 출신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해요. 시험 보니까. 근데 종교 분포를 보니까 제가 있었을 때 송광사 보니까 불자가 없어요. 직업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럼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신심이 없는 직업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찰을 해설하면데 전혀 감동 없이 그냥 녹음기 해요. 신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 향기가 있는 말 한마디 하면 엄청나게 포교되는데 그냥 녹음기 틀어놓듯이 이건 뭡니다, 이건 뭡니다, 이걸 끝나요. 우리가 신심이 없고 불심이 없으면 메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심이 없는 것은 신행은 급되기에 불과하고, 불심이 없는 봉사는 때때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과시나 그게 보답을 바랍니다. 그건 신심이 없고 불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행은 신심으로, 봉사는 불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자기 완성이란 것은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수행자들은 보살행을 통해서 자기 완성이 됩니다. 부처님도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님이 되신 것이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한테 보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를 든다면은 신심은 등불을 믿고 불을 붙이는 것이고 불심은 이미 내 안에 있는 불씨입니다. 불씨가 있으니까 등불이 켜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불씨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심은 바다에 나가기 위해 배에 오르는 것이고 불심은 바다가 본래 지는 넓음과 깊음입니다. 배에 오르지 않으면 바다를 만날 수 없고 바다가 없으면 배도 길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저리 오면 다 기도한다 그러는데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심으로 출발해서 불심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제일 먼저 여러분이 빌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복을 달라고 다들 청혼 아니라 내가 복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 다짐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은 기도 형식은 말로 외우는 주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 욕심을 내려놓은 마음이에요. 기도는 누구한테 이뤄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맑히는 수행인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꼭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수행의 도구입니다. 지금 2026년도 수능 100일기도 하시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100일기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변화되어 있는 것은 누구인가? 어머니 자신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내 자신이 변화있지 않다면은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심하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와 법당에서 맨날 해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듯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 달라는 청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부모는 아이를 부탁을 부모님 다 들어주십니까? 아이가 엄마 뭐 해줘? 뭐 엄마 하면 100% 다 들어주십니까? 아이에게 도움되는 것은 허락하고 해로운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기도를 하느냐,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는가, 얘 능력에 맞는 요구를 하고 있는가, 그만큼 하려면 그만큼 정성 들이고 나한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엄마가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정성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과 햇빛을 주며 정성을 가득히 해야지만이 열매가 맺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에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정성을 가꾸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마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번뇌와 욕심으로 흐려지면 본래의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기도는 거울을 닦는 것처럼 내 마음을 맑히는 행위인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면서 쉽게 되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인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더우시죠? 에어컨 없이 요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에어컨 없이 못 살잖아요, 지금. 저는 일주일째 지금 에어컨 없이 살고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고장나가지고 일주일 참고 있는데 제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오늘 달러온대요. 고치려니까 고치는 비용이 에어컨 값의 반이더라고. 에어컨도 한 10년 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고칠까 말까 하다가 새 거를 같으면 고치겠는데 이미 10년 이상 쓴 에어컨이라서 주문해놓고 일주일 넘게 기다리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위를 참아야지. 참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더위를 이기는 것은 내가 더위가 되라 그런 얘기 있어요. 덥다가 아니라 내가 더위가 되면은 더위가 하나 되면은 더울 게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수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받아들이는 거.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겠지만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편안해집니다.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남을 움직이는 힘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간절하고 진실하게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수행이 됩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삶을 바르게 세우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다 해봐서 알잖아요. 기도란 무슨 공덕이 있어? 신앙한 무슨 공덕이 있어? 봉사한 무슨 공덕이 있어? 그런 얘기 합니다. 그 공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한테 다가와요. 그 대가를 바라면은
그 욕심 때문에 오지 않고 내가 비웠을 때 그 빈자리에 슬그머니 다가와서 나한테 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앞선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고, 모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양 한 끼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깨끗한 공간에서 우리가 볼일 볼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누군가가 희생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냥 우리 혜택을 누립니까? 약간 불쾌하면은 짜증을 내면서 속으로도 욕할 거예요. 누가 이래놨지? 하지만은 또 잘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공덕을 찬탄해요. 야, 누가 해놨지? 참 잘했다.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모르게 그것이 쌓이면은 내가 어려웠을 때 그것이 나의 큰 혜택으로 다가옵니다. 가피가 딴 게 가피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행 공덕은 깨달음과 해탈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봉사의 공덕은 모두가 편안하게 불국토를 만드는 것이고, 기도의 공덕은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자비로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길상사에는 길상스러운 마음으로 신행과 봉사를 해서 내 마음을 맑히고 같이 길상스러운 도량을 거듭거듭 더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바꾸고, 봉사로 세상을 바꾸고, 기도로 내 마음을 맑히고, 관계 속에서 보살형을 실천한다면은 내 안의 부처와 세상의 부처가 함께 꽃피울 것입니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신행, 봉사, 기도로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시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서 보살행으로서 길상사에서 기도, 정진, 오제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